샬롬.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는 보통 잘 알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잘못하면 우리가 자칫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의 힘을 세우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망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내 이 욕망, 내 이 야욕,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이 본능과 같은 이 모습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어깨에 힘 빼야 됩니다. 내 목에 힘 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천국 같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가를 놀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고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 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아멘. 야심과 아브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박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의 권력을 점점 늘려갑니다. 자기의 힘을 과신하듯이 사울 왕의 첩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와 사울 왕은 동급이다, 이거를 힘으로 권력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결코 무슨 아브넬의 어떤 성적 욕망을 위해서 취한 행동이 아니라 겉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왕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을 꾸짖게 됩니다. 꾸짖음을 받은 아브넬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힘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윗의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당신에게 지금 왕권을 주었더니, 내가 당신 왕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지금 이제 와서 나를 개 취급한단 말이요. 줬어. 당신 나를 그렇게 나를 개처럼 취급한다면 이 왕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모순이 있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브넬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왕을 주면 자기 권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 꼭두각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가 왕권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든 싶으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자기가 이로우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언제는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생겼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이게 아브넬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어기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아브넬 뿐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가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도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가 왕권을 주겠다고 하는 자기 욕망 속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요즘 교회들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속내에는 아브넬처럼 내가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리고 힘은 자기에게 가지려고 하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세우려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은 어느 한두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눈만 돌리면 쉽게 이런 교회들은 발견될 수 있는 행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모셨던 목사님 너무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우리 말도 들어주지 않고 교회는 부흥했다마는 우리가 숨도 못 쉬었지 않냐. 이제야말로 정말 우리 장로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목사를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로의 왕국을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민주화된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강변하는 하나님 파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모순이 있지 않아요? 과거에 그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슨 사탄이 한 일입니까? 아브넬처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니까 과거를 부정하고 오늘 내 왕국을 구축하겠다는 모습이에요. 더욱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거예요. 교회와 정의와 민주화와 성도를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 파리를 하는 이런 악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이제 아브넬은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요. 12절 말씀.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더니 이제 지금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 뜻은 간 곳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저 이스보셋 보니까 시원찮네. 아무래도 내가 다윗을 정말 왕으로 세워서 마찬가지로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13절 말씀.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이 그만 미갈을 발디엘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말았거든요. 이제 그 자기 첫 번째 부인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내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랬어요. 이미 남의 아내 된 사람은 나의 아내 이스보셋에게 내 아내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못 잊어서 아직 사랑해서 남의 부인된 미갈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도 다윗의 속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데 정통성을 갖고자 하나.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무슨 이건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통성.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 부인으로 삼음으로써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사울 집안과 같은 동격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의 정통성을 갖게 된다는 정치적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이 아브넬의 꼭두각시 이스보셋,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 발디엘에게서 다말을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빼앗긴 발디엘은 또 뭐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말씀에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정말 발디엘은 아마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목숨이 위태로에 쫓아갔다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울면서 따라갑니다. 이때 아브넬이 윽박지르죠. 당장 돌아가라고. 이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남자지만 얼마나 남자로서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정통성을 위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김일성 일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남의 부인인데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부인 삼고 그리고 또 그 남자에게는 또 다른 여자를 또 준다고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 일, 이런 인간 이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아브넬이 그와 똑같이 다른 모습이겠습니까?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모렴치한 모습이에요.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울의 가문이었던 베냐민을 설득하게 되지요.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게 내겠다고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또 이제 아브넬은 하나님을 또 들먹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도록 구원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까? 이제 그 뜻대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먹여요.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또 설득시킵니다. 거기다가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걸 다 설득을 시켜요. 20절 아브넬이 부하 수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 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났다 그랬어요. 다윗 잔치를 베풀었죠. 그러니 또 이제는 조금 전에 하나님 들먹였다가 또 이제는 내가 옹립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 왕으로 할 테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로운 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욕망의 사람 아브넬도 보지만
욕망의 사람 다윗의 모습도 보여요. 서로 간의 동상이몽이에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은 6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도 정략적 결혼을 하기도 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급기야는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마치 물건 빼앗아 오듯 미갈을 또 빼앗아 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윗도 인간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물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자기의 권력을 세워가고 또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또 아브넬을 제거하고 이제는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자기 권력을 계속 잡으려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윗에게 미갈을 그 남편에게 빼앗아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나 아브넬이나 자기 왕국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면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욕망이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나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서도 눈물을 쏟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될 죽기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끔찍히 사랑하는 존재들이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피부색과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식 여부에 관계없이 어디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할 대상이며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심지어 원수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단히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위한다고 우리가 자신이 행한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왕국을 건설하는 욕망과 권력의 야욕으로 빚어진 일은 아닌가를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는 않았는가를 늘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하나님의 왕국보다 내 왕국을 세우는 욕망과 권력의 야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신 모든 달란트와 그리고 재능과 시간과 권력과 힘을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자신도 모르게 분명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저 깊은 곳에 못된 마음이 있어서 결국 내 권력과 야욕과 자존심을 세우고 내 왕국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도 평생 늘 회개하고 고민했던 것은 목사로서 자칫 나도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내 어떤 야욕과 권력욕을 힘을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우린 그런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단히 그 모든 걸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왕국을 건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돼요. 경계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이에 따라 여러분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이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도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